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 복 주신 날입니다. 권사님이 복의 주인공이십니다. 집사님이 복의 주인공이십니다. 장로님이 복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복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수도 뉴욕 맨하탄은 우리나라 여의도처럼 섬 위에 세워졌습니다.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무역, 금융, 패션, 디자인, 음악 최첨단의 어마어마한 도시가 뉴욕 맨하탄이라고도 합니다. 예전에는 버려진 섬이었습니다. 인구가 고작 100여 명, 몇백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거주 인원만 160만 명입니다. 하루 이동 인구만 4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땅이 본래 인디언들이 주인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헐값에 양주 몇 병에 사들이게 됩니다. 단돈 25불에 땅 주인이 바뀌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디언들은 민족과 역사, 문화가 숨어있는 그 역사의 땅을 양주 몇 병에 넘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뉴욕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죠. 가치를 보지 못한 사람과 가치를 아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금을 보고서 맛있는 것을 사 먹어야지 하는 사람과 맛있는 것을 만드는 재료를 만들어야지 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가치를 아는 것과 가치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땅과 하늘의 차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중요한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쌍둥이 형제 둘은 성격 자체가 달랐습니다. 형은 사냥꾼이고 남성적인 성격이다 라고 한다면 동생은 가정적이고 여성적이다 할 것입니다. 형은 밖에 나가 사냥을 하게 되고 동생은 집에 남아서 음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형이 배가 고파 하는데 동생이 맛있는 팥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음식 좀 나눠 먹자. 그때 동생은 당연히 음식을 나눠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형의 장자권을 줘야만 음식을 나눠 줄 수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시스템이 좀 이렇게 오류가 있으니까 좀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장난 말고 음식 좀 나눠 먹자. 장난 아니다. 진심이다. 형이 장자권을 내게 줘야만 이 팥죽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형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참 기가 막힙니다. 음식을 보지 않았더라면 모르겠는데 음식을 본 이상 허기진 배를 채우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형의 입장은 쌍둥이로서 시간차가 단 몇 분일 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장자권이 뭐 그리 대단할까? 장자권이 내게 주는 유익이 뭐가 있을까? 장자권을 판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이 있을까? 여전히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장남은 나인데 뭐 바뀌어지는 게 있을까? 배는 고프지? 그래, 너에게 팔게 하고 장자권을 넘겨주기로 합니다. 듣고 있던 동생이 그럼 확인하고 도장 찍고 맹세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하자는 대로 도장도 찍고 또 맹세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공증을 받는 것이죠. 사법서사에 가서 어떤 서류 형식을 취해서 변개될 수 없도록 그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고 판다고 해서 장자권이 넘겨가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든 동생도 형도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동생이 너무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형이 좀 달라고 하면 팥죽 한 그릇, 음식 그까짓 거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저 네덜란드 사람이 인디언에게 양주 몇 병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에 서로가 만족하지요. 인디언은 생필품을 얻어서 좋고 또 네덜란드 사람들은 땅을 차지해서 좋은 것입니다. 네덜란드와 인디언 이야기나 야곱의 이야기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과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과 가치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형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동생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축복의 계승자라는 것입니다. 장자가 차지하는 엄청난 축복은 돈을 주고서라도 사들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동생입니다. 물론 그 방법이 너무나 세속적이고 약점을 이용하고 치사한 방법입니다. 사기꾼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는 이 기회를 잡으려고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친다면 그가 왜 그렇게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한 것일까요? 야곱은 하나님 축복의 계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장자권 거래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에게 장자권을 주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은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장자권을 주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은 장자권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장자권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는 사람에게 결코 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요.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생각되는 것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첫 시작점이 야곱을 통해서 시작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축복의 계승이 장자로 통해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마엘은 장자로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사라를 통한 이삭이 장자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에서로 이어지는 장자의 계승이 정상입니다. 결코 야곱이 장자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방법이 좋지 못해도 목적이 좋으면 괜찮다 생각할지 모르나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가치관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 결정하셨습니다. 쌍둥이가 서로 싸우게 됩니다. 리브가가 이게 무슨 일인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십니다. 비록 방법은 틀렸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형인 에서는 장자권에 대하여서 뭐가 중요해?
어떤 유익이 나에게 있어? 이 한마디에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축복의 계승자로, 장자권의 계승자로 야곱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는 자기 생애에 축복의 길을 열게 됩니다. 에서는 그 일시적인 행동이 영원한 축복의 통로를 버려버렸습니다. 앞날에 대한 미래를 보지 못하고 배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동생은 영으로부터 분명한 거래를 통하여 장자권을 획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의 계승자로 하나님께 인정이 되었습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장자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장자의 가치는, 장자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장자에 대해서 장자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까? 지금은 내가 스스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미래를 생각해 보면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인가? 장자권으로 주신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이 현재는 내가 생각할 때에 유익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받기는 했지만은 내가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직분입니다. 내가 집사 된 것, 내가 권사 된 것, 내가 장로 된 것, 선교회 임원이 된 것, 여러 가지 교회를 하면서 맡은 것, 찬양대, 교사 모두가 봉사직입니까? 봉사를 하기 위해서 받은 직분입니까? 이것이 내게 도대체 무엇이 유익할까?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직분이 축복의 계승이 된다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축복받는 조건이라면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지금에서는 장자권보다 팥죽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는가? 장자권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하는 이 문제가 더욱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의 그 가치를 내가 알 때 그것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자권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장자권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장자권은 직분입니다. 어떤 직분일까요? 장자권의 책임은 최선을 다할 때에 미래에 웃을 수 있고 기쁨을 갖게 됩니다. 장자권의 최선을 다할 때에 슬피 울거나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장자권을 소유한 사람인가, 장자권을 뺏긴 사람인가? 장자권을 소유했다면 잘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장자권을 빼앗겨 버렸다면 다시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맡긴 것, 내게 주신 은사,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충 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직분, 소홀히 여겨서 남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봉사함에 있어서 에서가 되지 말고 야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봉사는 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희생으로 봉사는 사는 것입니다. 대답을 안 하시죠? 봉사는 돈을 주고서라도 사야 돼요. 왜요?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이 되게 하는 봉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내가 하는 일을 남에게 빼앗기는 경우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권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주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안다면 그 직분의 가치를 알고 직분의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장자권은요, 나의 장점을, 내가 가진 장점을 가지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의 계승을 주고자 일을 맡길 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내게 맡겨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난 못합니다, 부족해서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때를 내가 정하려고 그래요. 축복의 계승을 내가 때를 정하는가요? 하나님은 지금 내게 축복을 부어주시고 싶은데 그 때를 내가 정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에게 시킬 때는 나의 단점까지도 잘 알고서 시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나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시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축복의 계승권을 발로 차버리지요. 우리는 나의 실수와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잘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사실 목사도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고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허물 많고 단점 투성인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단점보다는 야곱의 장점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고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가치를 아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단점을 보지 않으시고 장점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에서는 후회의 삶을 살게 되고 야곱은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순간 포착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만남과 선택, 이 모든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에 가치성이라는 무게를 두고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왜요? 순간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시는 그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라고 안다면 이 기회를 복으로 바꾸느냐 아니면 후회와 탄식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바로 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치를 모르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복의 주인공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치가 없는 것을 결코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축복의 계승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삼으셨는데 그건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에서가 장자권 쉽게 팔았는데 다시 가져올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가치를 모르면 그 중요성 다시 찾기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에서보다 야곱을 택한 것은 오늘 우리도 에서보다는 야곱을 택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은 남이 결코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그 누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가치, 장자권의 가치를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주신 직분을 가치로 인정하면 정말 잘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감당만 잘 되어지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더 큰 축복으로 찾아주실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남쪽으로 1시간쯤 가게 되면 타코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정부 미군 부대 근처에 살다가 미군이 그쪽에 근무할 때에 만나서 결혼하여 미국에 간 권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에 가보니 언어의 장벽이 부딪혔습니다. 인종차별로 무시를 당했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막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백인을 만나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갑작스럽게 어느 날 죽어버리고 맙니다.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여자의 몸으로서 계속해서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봉사할 것을 찾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할 것 없나 이것저것 살피는데 봉사할 곳을 찾기가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이제 나이 든 권사님이 할 봉사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강대상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강대상을 닦으면 되겠다 생각하고 매주 토요일 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에 강대상을 닦기 시작합니다. 강대상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강대상, 미국의 강대상은 우리처럼 나무예요. 지금은 아래처럼 크리스탈로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는 지금 나무로 되어 있죠. 이 강대상은 원래 기름 묻힌 천으로 닦아야 돼요. 걸레로 닦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거기나 여기나 중요합니다. 똑같아요. 왜요? 장막이 걷어졌기 때문에 똑같이 거룩합니다. 성도님도 거룩하고 저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자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대상을 닦을 때에 그냥 걸레로 쓱 문대는 것이 아니라 이왕에 닦을 거라면 마른 천도 가져가지고 물기 하나 없도록 정성스럽게 닦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상을 닦을 때 기름 먹인 천으로 닦는 거예요. 그래야 나무가 빛이 나고 보기 좋죠. 그래서 이 권사님이 강대상을 닦는데 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이민교회는 미국인 교회예요. 미국 교회를 시간에 따라서 빌려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전 9시는 미국인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임대한 한국인들은 11시에 드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강대상도 더러워질 수 있겠죠. 이런 점을 생각해서 이 권사님께서 주마다 토요일이면 나와서 강대상을 닦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미국인 교회 장로님이 어느 날 교회에 방문했다가 보게 된 것입니다. 저런 분이 계시구나. 그런데 또 교회 일로 나올 때마다 그런 모습을 간혹 보게 돼요. 그래서 한 6개월간 계속해서 강대상을 닦으시는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사님은 3번이나 결혼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우리나라 중고차 소나타를 끌고 다녔던 그런 권사님인데 그 장로님이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물론 총각 장로님이죠. 부자였던 모양인데 벤츠 요즘은 다 아시죠? 최고급 벤츠를 선물 받고 사모님으로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캘리포니아 지역입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다들 그
강대상 닦는 붐이 일어난 겁니다. 경쟁이 붙었어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럴 정도로 강대상 닦는 붐이 일어났고, 또 그런 일로 통하여서 많은 어떤 축복의 증거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 우리 한국에도 들려왔고, 한국에서도 강대상 닦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장자권 취득으로 축복의 계승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의 그 취득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치사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분명한 것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욕심,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야곱의 좀 허물스러운 그것까지 다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라는 그 거룩한 나라의 이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 너무 남용해서도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중요한 것을 모르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직분을 주셨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내가 받은 직분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게 되는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 많은 인물 중에 어떤 이는 축복을 받고 어떤 이는 저주도 받습니다. 그중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성경은 내가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우리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으로 야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다 받으셔버렸습니까? 앞으로도 많은 야곱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모습이 어때요? 축복받으려고 남을 속였지요. 자기도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잖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도 하고, 다급할 때는 장깨들을 부리기도 하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고 여겨지신다면 그 가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직분에 충성하시고 축복의 주인공, 장자권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